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은 그 직분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나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거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교회 가운데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로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총신대 신학과와 신대원을 졸업하셨고 미국에서 컨베넌트 신학교의 석사 과정, 사우스 베프티스트 신학교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또 미국에서 이민교회 인디아나폴리 은혜 한인 장로교회 개척 및 담임 목사로 섬겨주셨고 시카고 포도원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역임하셨고 또 현 총신대학교 신대원 실천신학 교수, 그러니까 제 신대원 은사 교수님이신 교회 개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신 우리 양현표 목사님 함께 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큰 성도인가, 다르게 말하면요, 조금 확장하면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자리 잘 잡아가고, 교회가 사이즈는 작지만 정말 큰 교회고 주님 보시기에, 또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는 보면은 큰 부와 명예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 중에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셨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있는 다음 날, 내일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죠. 예루살렘 방문하셔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그래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유월절 저녁 때, 내일이 유월절이면 오늘 저녁에 모여서 이제 제자들하고 모여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도 씻겼습니다.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 본인은 내일이면 죽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 2000년 전 마가의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실감 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를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를 가지고 다투었을까요? 이제 여기에는 성경에 왜 다툼에 일어났는지 원인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는 갖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왜 그 다툼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왜를 찾는 것은 성경 신학자들, 성경의 전문가들이 이제 추론을 해 나갑니다. 그 사이에 그 이유를 찾죠.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날, 지금 이 현장의 하루 전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한 3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그 예언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그 제자들은 해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그러면은 왕이 된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것이냐? 우리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너는 국무총리요, 너는 무슨 장관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하기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싸운 것으로 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그동안의 제자들의 행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은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과연 누가 더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웠던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없죠? 제가 교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중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우리 목사님 아들 딸? 우리 전사님 아들 딸 이해되죠? 네. 학자들은 두 번째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측이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발을 씻겨주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생략하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손님이 오게 되면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나라의 전통이었습니다. 종들이 대체로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이건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 많아서 손님이 걸어서 왔을 경우 발부터 씻겨주는, 그래서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발을 씻겨주는 건데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의 종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6월절 만찬에 의해서 모였거든요. 근데 모였는데 누군가가 그들의 발을 씻겨야 됐습니다. 발을 씻겨야 주는 전통이 있었죠. 근데 제자들 중에 누가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안. 왜?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어떻게 저 종들이 하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잘나고 높아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종이 할 수 있는 발을 씻겨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발을 씻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종이 시킨 종은 없었고 누군가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누가 했죠 결국?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대하의 물을 가져와서 그 역할을 감당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논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너의 발을 씻겨주느냐? 내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으면서 서로 눈치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나서 되게 분위기 어색했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는 발을 다 씻겨주고 그 다음에 식탁에 다 앉았을 거라고 추론이 됩니다. 추측이. 그리고 나서 무겁게 예수님이 꺼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죠? 이런 배경 속에서, 성경에 보면 누가 크냐 논쟁이 또 한 번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했거든요. 화려하게 변한 그 변화산 사건이 있죠. 그리고 내려와서 귀신 들린 어떤 아들을 고쳐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의 기분이 굉장히 업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길을 가면서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건 논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제일 큰 자다라고 교훈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갖고 주고 많은 논쟁을 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 제자들의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가? 누가 더 큰가 논쟁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여러 가지 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좀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다시 교회 안으로 좀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냐, 누가 더 잘났느냐. 여러분, 여기 이 20여 명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누가 더 잘났느냐,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 이 교회에서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 내가 더 높은 사람이 아니냐. 왜냐하면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교회 직분도 좀 더 중요한 직분에 있고, 이런 생각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다툼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만찬 석상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만드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드디어 제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현장의 그 분위기의 무거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천국의 질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 오늘 우리 교회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질서와 비교를 하고 있죠.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라고 하면서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이렇다. 임금과 집권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임금과 집권자로 상징하는 세상의 큰 자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고,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김을 받는, 이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직책이 높은 사람이 직책이 낮은 사람의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의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는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 없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 있고, 이것이 세상에서 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큰 자고 집권자가 큰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26절을 보면서 이렇게 26절을 보십시다. 26절은 뭐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부분만.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 여기까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 큰 자는 젊은 자이다. 여기서 젊은 자라는 말은요,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젊은 자라는 말은 우리같이 영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 당시에 아무 고난도 없고 누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힘없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무조건 섬기는 자죠. 무조건 순종하는 자를 젊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임금과 집권자가 큰 자이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젊은 자가 큰 자이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 안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큰 자이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죠. 대접받는 자가 큰 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이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섬기는 자로 너희 앞에 있다. 그리고 실제로 섬기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섬기는 자이다. 섬기는 자, 발을 씻기는 자, 허리에 수건을 두른 자, 바로 예수님. 내가 바로 그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를 닮아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남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 젊은 자,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자로 살다가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이것은 지상사역 3년을 의미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는 칭찬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년 동안 내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항상 너희들이 내 곁에 나와 함께했다. 고맙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너희들 고생했다. 평생 동안 내가 따라오니라고 고생했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1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니라고 고생했고, 주님께서 지금 이 칭찬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 칭찬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있는 칭찬이라고 확신합니다. 29절에서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건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계약. 이 계약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역시 이 계약 관계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그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교회에 몸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큰 확실한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주님의 이 계약 관계 안에는 아무하거나 맺혀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 야,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라 고생했다. 야, 평생 동안 나 믿느니라고 고생했다. 이제 너를 다시 또 보낸다. 해서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결국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건 즐긴다라는 뜻이거든요. 행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리더십을 주시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왜 큰 자가 되려고 세상 기준의 큰 자가 되려고 그렇게 다투고 있느냐? 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질서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젊은 자가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참 고생했는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 사람들이다. 가서 섬기는 자로, 젊은 자로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은 훗날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한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헌신함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개척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교회를 세워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많죠?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많아져야 되고요. 계속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우리 전사님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는데 우리 출산율이 떨어지면 나라가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걱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데마다 골목골목에 애들이 많아요. 저렇게 애들이 많은데 애 키우기도 힘든데 뭐하러 나라에서는 애기들을 자꾸 나라고 자꾸 출산하라고 하느냐? 왜냐하면요, 출산율이 떨어지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훗날 우리나라는 결국 이민자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 국민이 부족하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단일 민족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초등학교 교육 정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들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없으면 산업이 안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인구수가 부족해지니까.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칭찬이 엄청 크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사,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교수로 지내고 있는 이 목사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어쩔지 모르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무슨 공부도 많이 했고 어떻게 목사고 가르치고 뭐, 여러분 전선생님보다 제가 키가 작더라고요. 근데 서보니까 우리 나이 때는 키도 크고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칭찬이 훨씬 클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보다 훨씬 상급이 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 이건 계약이거든요, 언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을 행사할 것입니다. 12지파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권세를 바라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나라의 거룩한 권세를 기대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자, 섬기는 자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정말 다스린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세상 기준의 큰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책임과 리더십의 위치를 남용하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젊은 자로 살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가장 작은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여기는 사람입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4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 교회를 섬기시면서 정말 낮은 자리로 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에서는 정말 큰 자입니다. 밖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교회에 오시면은 정말 낮은 자리에 가셔서 낮고 천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죠. 교만해서는 안 되죠. 사탄은 언제나 강한 자,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야, 너 잘났어. 네가 왜 그딴 일을 해? 네가 왜 그딴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속상할 때 많죠. 교회가 천사들만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진짜 속상할 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속상한 게 아니고요, 목사도 속상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속상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내 교회가 아니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쩐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포교회를 했잖아요. 이민자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도 내가 박사인데 내가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났으면은 내가 상대나 하겠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드 내가 세상에서 당신을 만나면 나하고 레벨이 상대나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다 네가 내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너 성긴이라고 비유 맞춘이라고 정말 말이야. 뭐 정말 성격 지저분하고 막 아휴 그래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10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서 달래고 가서 또 이렇게 하고 목사도 힘들 때 많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잘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때 많습니다.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야, 10만 가지 마. 야, 저런 사람 상대하지 마. 네가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 잘못해주면 또 욕하고 그럴 사람이야. 하지 마. 이런 게 이제 사탄이 계속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저를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이 소수의 무리이지만 이 안에서도 속으로 편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시고 31절에 보면요. 갑자기 칭찬하고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31절에 뭐라고 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니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뜬금없는 소리를. 여러분 뜬금없다는 말 아시죠 다? 제가 고향이 한평이라서 저도 사투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이름을 사용하고 계셔요. 지금 시몬아 시몬아. 아마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밤에 베드로가 뭘 해? 배신을 해. 3번이나 부인할 사건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시몬이 베드로가 눈에 거슬린 거예요. 저놈이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텐데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야 시몬 야 사탄이 오늘 밤에 너 찾아갈 거야. 너를 부추길 거야. 나 같은 사람 모른다고 네가 3번이나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사탄 이 시몬에게 말하기를 시몬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단이 있다. 사단이 너희들을 계속 부추길 것이다. 세상 기준의 큰 자가 되라고 부추길 것이다. 세상 기준의 집권자가 되라고 부추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베드로를 노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는 앞으로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밀가부르듯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밀가부르는 게 키질이죠. 키질.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봤는데 키질 돌멩이 골라내고 겨 날리고 하는 키질이죠. 키질을 해보면 그 알곡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그죠? 그 알곡이 요동치지 아니하면 키질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이 요동치듯이 그렇게 요동치듯이 공격하고 흔들고 유혹하고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 키질 하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일수록 이 키질이 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탄의 공격이 심합니다. 제일 심한 게 우리 전도사님에 대한 공격이겠죠. 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우리 목사들이겠죠.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교육자들을 빼고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키질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한 사람 넘어뜨리면 그 한 사람을 세상의 기준에 세상 기준의 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교회는 쑥밭이 되거든요. 교회는 실제로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있고요. 그 키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단의 큰 시험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제자들을 키즈를 당하는 밀처럼 맹렬하게 뒤흔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불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핵심 요원들을 사탄은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한 뒤에 나중에 베드로 서신을 썼잖아요. 그 베드로 서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이 그냥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말이 정말 사탄은 그렇게 따지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분들입니다. 없을 때는 문을 잠가 놓지 않고 다닙니다. 도둑 맞을 것도 없으니까. 뭔가 있게 되면요, 그때부터 문을 잠가 둡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봤는데 가난한 동네에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는 주일 성수를 모두가 다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집들이 부자가 되니까요, 나중에는 집본이라고 교회를 못 옵니다. 집 지킨이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저는 이 교회 10년 후도 내다봅니다. 10년 후도 내다보고요, 교회가 아마 잘 될 겁니다. 근데 잘 될 때 뭐가 문제냐? 여러분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섬기는 자인 것 같아요, 다.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집권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개척 교수거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개척교회가 일어서다가 개척교인들이 갑자기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바람에 다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섬기는 자, 계속해서 젊은 자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커지면은 그만큼 뭔가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요, 그만큼 뭔가 대가를 요구하려고 하고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해서 교회가 이만큼 됐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의 실패는요, 악한 의도의 결과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내가 어디까지인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전혀 좋은 의도예요.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의도예요. 근데 정작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베드로의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니고 베드로가 정말 세상 기준의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죄에 빠지면 다음은 쉽게 빠집니다. 한 번의 부인은 세 번의 부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주님을 떠나게 하는 시험에서 면제받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신자들도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10년 후에도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굳은 일을 10년 후 교회가 성장해서도 그 일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젊은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10년 후에도 이 교회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는 젊은 자이다, 섬기는 자이다. 그 자세,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여러분 먼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나중된 자가 될까요? 세상 기준에 큰 자가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된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꼭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먼저 된 자는 먼저 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돼 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헐뜯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돼 보십시오. 그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이 먼저 된 자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둡니다. 정말 교회가 그래서 늘 어느 곳이나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 인간의 본성상.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교회 먼저 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가셔야 됩니다. 신앙도 앞서가야 됩니다. 봉사도 앞서가야 됩니다. 섬기는 것도 앞서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앞서가서 뒤에 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멈춰서 있고 또는 뒤로 가고 뒤에 왔던 사람들이 앞서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이 교회 개척했는데, 내가 이 교회 초창기 멤버인데 라고 하면서 앞서간 사람들을 끌어내리기에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텃세입니다. 텃세. 전사님 텃세 있습니까? 이 교회? 없죠? 희한하게요, 일주일 차이로만 와도 텃세가 있어요. 일주일 먼저 온 사람이 일주일 늦게 온 사람에게 텃세를 부려요. 내가 일주일 먼저 왔다고. 여러분, 이게 다 교회 개척 현장에서 다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텃세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지금 1년 차 된 성도님들인데 1년 그까이 거 뭐 먼저 왔든 늦게 왔든 무슨 상관입니까? 계속해서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먼저 된 자는 먼저 가는 그런 봉사와 헌신과 자세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기준의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의 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오다 보니까 여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크더라고요. 많이 큰가요? 여기? 외형,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젊은 교회, 즉 순종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교회도 섬기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지역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것을 퍼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주고 주변에게 베풀고 이런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 들어있지만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아까 기도 들으니까 성전 기도, 성전 건축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뭐 어디 땅 달라고 기도하던데 그렇게 땅 밟기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동네 교회가 돼야 됩니다. 동네 교회.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네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오늘 밤에 이 교회가 이사 가버리면은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존재했다고 한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저 우리 동네 교회야. 소리를 들을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큰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또는 교회 건물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네 안에서 큰 교회가 되는 방법은 그 교회 동네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교회, 주님 보시기에 큰 교회, 주님 보시기에 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큰 성도, 주님 보시기에 큰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 기준의 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